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7절과 34절에서 35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손길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열린 마음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더욱더 복되게 주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노래를 아시나요?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어. 타양살이의 서러움을 고복수 선생님이 구슬프게 부른 노래죠. 이 노래를 오래전에 어쩌면 이삭 리브가가 부른 노래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타양살이가 참 힘겹네요.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다 하죠.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로 사는 것이 참 벅차게 느껴지고 그 힘겨운 삶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 가정의 모습이 오늘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그 부모 때에도 그랬고 그 자녀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창세기 말씀의 처음 시작은요, 이삭과 리브가가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흉년은 먹을 게 없다는 말이에요. 기근이죠.
그곳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도 흉년이 되면 먹을 것이 없는데 이주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리브가와 이 이삭에게는요, 먹을 것을 찾을 수조차 없는 형편없는 삶의 조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안간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한 실수를 이삭도 또한 하게 되죠. 이 여인은 나의 누이입니다. 제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속인 거죠. 살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읽는 우리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내 한 명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하고 비겁한 한 남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것만 봐도 가난하고 먹기 살기 힘겨운 타향살이가 얼마나 그들에게 벅찼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조차 힘겨웠을까요? 아내를 누이라 하여 빼앗겨 버린 채 살아가는 그 억울한 심정과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민 목회를 할 때에 10여 년 정도 캐나다에 머물면서 이민자들의 삶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만난 한 다정한 부부가 계셨어요. 그 부부는 커피숍을 운영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커피숍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규약에 따라서 24시간 마치 편의점처럼 문을 열어야만 되는 커피숍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손님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알바생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부가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해야만 돼요. 장을 보고 커피를 만들고 도넛을 굽고 커피를 팔고 실내를 청소하고 실외를 청소하고 장을 보고 이와 같은 모든 일, 또 그 틈틈이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쉬기도 하고 아이들 챙겨서 학교 보내고 그 일들을 그 두 부부가 다 해야만 되는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가장 아쉬운 것은 부부가 함께 밥을 먹어본 적이 가물가물하대요. 12시간 일하고 서로 교대해야 되잖아요. 24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힘겨운 삶에 아내와 남편이 한 밥상에서 서로 밥을 먹는 것이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몇 년 동안 해본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도 참 안쓰러웠고요. 이것이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물큰물큰 올 때마다 그만 접으려 해도 요즘 말로 그냥 힘드니까 아이들도 학교 보내야 되고 또 이것조차 안 하면 어떻게 살까 하는 그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신세가 그들 부부 속에 있었어요. 그런 중에서도 그 부부가 예배를 드려요. 주일이면 꼭 나와서 함께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번 주에는 아내가 나오고 다음 주에는 남편이 나오고 아내와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안 하면 너무 우리가 비참하게 느껴지고 그냥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번갈아 가면서라도 주님께 예배해야 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그 부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나오는데 얼마나 그렇겠어요.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꾸벅꾸벅 그냥 좋으시는 거죠. 이민 목회할 때 어른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꼭 설교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가만 조용히 할 테니까 피곤하시면 조금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일 처음 왜 그런 말을 하지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한 3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과 사라, 에서와 야곱, 우리에게는 믿음의 영웅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살아간 삶은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척박하고
때로는 힘겹고 사는 것이 참 벅차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2번이나 돼요. 그 정도로 삶이 힘겼다는 이야기예요. 낯선 곳에서 먼저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이들의 억센 눈초리 속에서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조그만 잔불이라도 내려서 안간힘을 다해서 정착하겠다고 하는 이민자들의 마음들,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에 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삶을 녹록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인 삶 속에서 오직 믿을 만한 힘이라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신다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 속에서 힘들면은 그분에게 호소하고, 어려우면 그분에게 의지하고, 힘겨워서 감당할 수 없으면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가정들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모아져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게 된 것이죠. 이삭은 그런 벅찬 삶이었기에 자신의 가정, 그것도 아내를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같은 남자라고 변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옹호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또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죠. 비겁하고 치졸한 짓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비겁하고 치졸한 짓이에요.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잘못된 일이고 성경도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한 비겁하고 나약한 남자의 모습으로 보는데 끝나지 않고 성경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한 개인의 거짓과 비도덕적이고 개인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거친 모습들, 그 시대의 폭력성, 그 시대의 비정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이 이야기,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읽으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아브라함이잖아요. 누이인 줄 알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인 줄 알고 애굽 바로는 자기의 궁으로 들여서 자기 곁에 있는 여자로 삼거든요.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속인 아브라함의 잘못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보다는 바로의 궁에다가 바로에게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건 아닌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참 후에 어떤 책을 읽다가 거기서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가 그 비정하고 패악한 사회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 성경이 옹호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포악함과 폭력성, 비도덕성, 비윤리고 비정함이에요. 그리고 그 비정하고 폭력적인 것들을 그대로 좌시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그 책임을 묻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파렴치한 사회의 책임은 물론 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개인적인 비도덕적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로 그대로 놔두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개인적인 죄를 당연시하고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함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폭력적인 사회와 구조, 그 어긋난 구조의 통치자를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 질책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윤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돼요. 기독교 윤리는요, 개인적인 윤리가 있고 공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게 함께 이루어져요. 개인적인 잘못이나 죄만을
다루고 있는 윤리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 공동체와 공적인 삶에 폭넓게 적용되어지는 윤리가 기독교 신앙의 윤리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요,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고 거짓말을 안 하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개인적인 영성, 개인의 경건, 개인의 윤리, 이것 또한 성경은 주목하고 있죠. 하지만 그와 함께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려운 자를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고 약한 자와 어려움을 겪은 자에게 마음을 나누며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바르게 만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려고 애쓰는가. 공적인 신앙의 윤리죠. 두 가지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오늘 이삭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살기 벅찬 그 세상에서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과 리브가도 두 쌍둥이 아들 데리고 참 열심히 살았어요. 성경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성실하게 산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셔서 부를 늘릴 수가 있었어요. 부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실하지 않게 얻은 부가 잘못된 것이지, 성실함 끝에 주어지는 부와 여러 가지는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이주민들을 그냥 좌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새 중에서요 가장 무서운 새가 무슨 새인 줄 아세요? 새 중에서 가장 무서운 새, 텃새예요. 텃새. 이 독수리보다도 훨씬 더 무서워요. 이방에서 온 사람이 자기들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늑골 사나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해꾸지를 시작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물에다가 가서 흙을 부어가지고 메워버려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물이 없으니까 어때요? 농사도 못 짓고 양떼도 못 기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물도 메꿔졌으니 그만 나가라 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참 평화주의자였어요. 그냥 말없이 쫓겨나요. 억울했겠죠. 그 속에서 서러웠겠죠. 그러나 또 옮겨가서 그 땅에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 복 주시는 모양이에요. 파면 파는 족족 물이 나와요. 거기서 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고, 양떼와 소떼를 기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또 가만히 있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흙으로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쫓아내요. 그럼 또 저쪽을 쫓겨나요. 몇 번을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는 부엘사바라고 하는 가장 먼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엽게 여기시고 이쁘게 여기셨던지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양떼를 기를 만큼 넉넉하게 하시고 또 농토에서 많은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100배 이상의 것을 거둘 수 있게 하셔서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만하면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또 군사들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이삭과 리브가 그 가정들이 여기까지 와서 해코지 할 것인가 하고 그들을 경계하면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함부로 하려고 합니까? 라고 반문할 때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가정에게 한 말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지난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당신과 평화로운 계약을 맺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당신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이민자의 가정이지만 잘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복받은 가정과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도 그 복을 같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어쩌면 그로부터 18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증언되는 것 같아요. 평화를 위해서 일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승리예요. 착한 삶의 승리예요. 억울해도 힘겹고 사는 것이 벅차도 그 마음속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굳게 지키고 살아왔던 끝에 얻을 수 있는 열매였어요. 성경은 그걸 증거하잖아요. 선하게 산다고 쉬운 일들이 일어나시나요? 착하게 산다고 모든 것이 잘 되나요? 아니죠.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지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은,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니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지혜를,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은 그 길을 따랐어요. 이런저런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의 삶에 또 다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이삭 리브가가 살만하게 되었죠. 모든 것이 안정됐죠. 주변과도 평화롭게 되었죠. 자신의 삶의 기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마련되어서 걱정하지 않고 이제는 좀 살자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은 한 가지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죠.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그동안에 그냥 그 벅찬 삶 속에서 생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미처 소홀히 여겼던 부분 속에 그 마음에 근심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자녀예요. 자녀의 양육이에요.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좀 소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말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친구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는지 다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어쩌면 이삭과 리브가 가정에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바쁘고 벅찬 삶을 살아오면서 돌보지 못한 어떤 부분 속에 자녀 양육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 특별히 오늘 에서가 사냥꾼이었어요. 부모가 소홀히 하는 틈에 들로 산으로 나가 사냥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지 해쪽 속에 두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부모 마음속에서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도 그렇지만 이러다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계대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의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 근심이 나중에는요, 그 엄마의 마음속에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어지게 되죠. 이 말씀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비교해서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소홀히 한 자녀들의 삶과 신앙 교육에 우리들이 관심을 두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바쁘게 사는 동안의 아이들은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문화를 매일 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일찍 접한 스마트폰 세계에서 아이들은 생각과 사고 능력은 점점 협소해져 버리고 게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폭력성들은 아이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되어지고 또 비타민처럼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못한 빈약한 영혼과 그리고 허탈해진 마음과 그 삶 속에 결핍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안정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참을성도 없고 집중력 결여, 깊이 있는 사고력 없고 건강한 사회 생활과 사회성도 없고 이해심과 배려도 한계가 있고 창의성의 결핍까지 생기면서 편식으로 나타난 불균형한 영양 상태처럼 그의 영혼과 삶의 불균형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걸 늦게서야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을 심리 상담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노출되어져 있는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바라보는 환상적인 아이돌을 통해서 헛된 꿈을 꾸게 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즐거움을 몸에 체득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성인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이 상관없이 노출되어 버린 19금 방송들이 여과 없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아이들의 뼈와 살 속에 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학교 생활 힘들죠. 공부하기 싫죠. 사는 것도 그저 그렇죠. 성적표를 보니 희망도 보이지 않죠. 공부해야 돼. 지금 놀면 인생을 놀게 돼. 이래서 대학은 가고 이래서 취직은 하고 이래서 결혼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주어지는 보이지 않는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데, 그들은 자신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PC방으로,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게임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스타크래프트에서 그들은 스타가 돼요. 워크래프트에서는 그들은 전쟁 영웅도 될 수 있고, 또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그들은 전설처럼 남을 수 있어요. 거기는 공평해요. 돈을 넣은 만큼 게임을 잘해요. 그러니까 엄지척, 너 잘한다. 부러움을 사다 보니까 그 세계에서 단절된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떠나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작 그 마음에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정직, 평화, 인류의 소중한 가치, 꿈, 비전, 희망, 보람, 자기 실현, 창의적인 삶, 이런 말보다는 그냥 TV에서 무차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상 용어들이 그들의 삶의 용어고, 멋스러워 보이는 욕과 폭력과 음주 흡연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는 것들이 일상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깨닫는 순간 그들은 절망하고 우울해지고 삶에서 도피해 버릴 수 있는 곳에서 힘겨워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러나 그런 현상들과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근심거리가 돼서 상담하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든 일상생활인 것은 맞아요. 사는 것이 참 벅차고 팍팍한 것도 맞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맞고요. 또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넉넉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부모된 역할이다 생각하는 것도 절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나 개인적인 삶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애쓰고 자기 실현을 하다가 오히려 정말 소중한 성공과 자기 실현을 해야 될 가정이 소홀히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생각하면서 부모들에게 이런 권면도 해요. 여러분, 집을 사는 시간을 조금 늦춰 보십시오. 자리 잡는 기간도 조금 더 길게 잡으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곳에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시간이 나면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아빠, 엄마가 이 벅찬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진지하게 자녀들과 나누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벅찬 생활과 학교 생활을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애쓰는가 하는 그 고민도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가 나눠지면서 서로가 함께 마음도 나눠지고, 그 안에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살기 벅찬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겨냈듯이 부모가 이겨나가고 있는 삶의 지혜를 성경에서 나눠주고, 그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눠주며 그 속에서 신앙의 가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아이들과 교회를 가보셨나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때마다 겪어진 성장통 속에서 너 왜 그래? 라고 말하기보다는 함께 그의 성장통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서 괜찮아. 아빠도 그래서 엄마도 그래서 힘내. 우리가 있잖아. 기도해 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도 그런 성장통이 있었단다. 다니엘을 봐라. 모세를 봐라. 여호수아를 봐라. 하면서 성서 속에 있는 인물들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갔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에게 삶의 격려가 되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허울 좋은 그냥 껍데기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속에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과 뿌리가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자긍심이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도 이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참된 기대 속에서 잘 살아가겠다고 하는 기도와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함께 나누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죠? 사는 것이 참 벅차게 느끼십니까? 혼자 살아나가기도 힘들고 가정 꾸리기도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들이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어렵고 살기 벅차니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분을 믿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복 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사는 것이 벅차고 힘들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잘 살피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보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여정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두 가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참 벅차게 느껴지시나요? 주님의 이름을 가슴 깊이 부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더욱 단단한 믿음을 경험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참 믿음으로 가치 있게 이겨낸 끝에 생각지도 않은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더불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주의 형상 회복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주님, 때로 어렵고 힘겨울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살기 벅차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